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인사 나눕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지난 어제와 그제 우리 당회와 안수 집사님들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을 갔다 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도 청년들은 거의 잠을 안 자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꼬박 세웁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년과 같은 그런 아주 그 감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또 유독 이 한 노래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이 눈물이 글썽글썽 마음이 울렁울렁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 노래 제가 잠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아프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예. 자, 가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뭘까요? 익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노사연 언니가 부른 노래인데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또 이렇게 새로운 이 바램이란 곡으로 또 이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곡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유독 마음이 와닿는 것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익어간다. 이 표현이 너무나 이 성경적이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나이 드신 분을 뭐라고 그러죠? 늙어간다. 네, 늙어간다라고 하면서 실버라고 합니다. 실버. 실버가 뭐죠? 금, 다음에 은이잖아요. 은. 실버, 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의 시대는 지났고 이미 이제 좀 한 단계 미친 은이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 보는 시각인데요. 성경에서 보는 시각은요. 늙어간다는 것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간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성화되어 간다. 또 예수님을 닮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요. 이 남성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서 여성화되고요. 여성들은 어떻게 되죠?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지면서 이 남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보면 목소리 커지는 게 보면은 여자의 목소리가 커지고요. 남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 남성들이 어찌나면 이 감성적으로 톡 하면은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자, 그런 아름다운 감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또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정말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냥 가슴 아픈 일을 얼마 전에 겪었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또 그 아내도 이제 집사님인데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었는데 가족이 없는 그 사이 또 자녀들도 이제 시집을 보내고 또 장성하게 컸는데 아내가 우울증이 걸리다가 그만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잠깐 한순간만 우리가 방심을 하고 잠깐 한순간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예외가 아니고요. 또 믿는 사람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울증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었지만요. 이 세상은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하고 얘기한 거 집에 가서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짝 없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조만간 짝을 만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제 아내랑 같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면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라고.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족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화체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간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할 거다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제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수고가 많고 눈물이 많습니다. 한순간만 우리가 마음을 놓아도요, 우리도 고통과 고난, 또 죽음 가운데 우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친히 뭐라고 하냐면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요,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제사가 오늘날로 따지면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예배. 그래서 구약은 다가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치 희미한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과거의 거울은요, 청동 거울이라고 그래갖고요, 이 금속을 아주 말끔하게 반짝반짝 닦아서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 청동 거울, 잘 좋은 거울이라 해도요, 희미하고 좀 찌그러질 수가 있고 그래요. 마치 구약 성경은요, 이 거울과 같이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거울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요, 자, 큰 이 마당뜰이 있는데요, 마당뜰에는 이 문이 있죠. 문이 있고요, 처음에 이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텐트를 쳐진 이런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장막에는 또 들어가는 문이 있겠죠. 그리고 이 장막에 들어가면은요,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 커튼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옆에 이 성막 뜰인데요, 뜰에는 이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있어서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이 죄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은 이 소면 소, 양이면 양, 이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막, 이 문 앞에서 짐승을 죽여요. 죽이고 각을 뜹니다. 그러면서 뭐 버릴 것, 뭐 똥이나 뭐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고요, 이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기, 또 뭐 기름, 이런 부분들을 번제단에 불이 이렇게 피어오르면 그 불에다가 태웁니다. 태워서 드리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 번제로 드리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화목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성경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화목 제물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화목 제물.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멱을 따고 각을 내고 그리고 피를 뿌리면서 그 모든 고기나 드려진 것들을 불 위에서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화목 제물,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요,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된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서 소나 양이나 짐승을 드리듯이 예수님 자신이 이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떠올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무엇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자,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화목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이 여러 가지 제사의 모습, 특별히 이 화목제의 모습은 레위기 3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들은요, 불완전한 제사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약에 이렇게 짐승의 피 제사를 드렸고 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얼마나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깊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예배의 형식 속에서 우리가 그 중요한 진리를 놓칠 때가 있는데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화목할 수가 없어요. 단절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정말 슬픔과 아픔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우리를 받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해 하셨듯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피스메이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스, 평화, 메이커, 만드는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 제물과 같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우울증과 중간중간에서 힘들어서 외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남자들, 우리 가장들도 어떻다고요? 이 톡 하면은 터질 것 같이, 그 아주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놓고 싶을 때가 많고요. 정말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듯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제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서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안아주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여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집에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남편을 좀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아마 눈물이 흘릴 수도 있어요. 눈물을. 우리 주변에도요, 이 사랑한다 라면서 이렇게 우리가 안아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들은 어둠 속에서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